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5편입니다. 구약성경 847편입니다. 시편 65편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65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 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일항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아시겠지만 2025년이 이제 오늘 포함해서 이제 3일 정도 남았습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드시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신지요? 감사하다, 참 기쁘고 좋은 한 해였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라면 힘들었다, 뭐 해마다 쉽지 않은 해는 없었지만 더욱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다고 여겨집니다. 우리의 삶은 이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찬양을 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이제 탄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과 이 탄식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50편을 이제 분류하는 가장 이제 큰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시편에는 여러 가지 감사한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담겨 있는 시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고통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탄원과 탄식으로 이제 계속되는 이제 시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읽게 된 이 시편 65편은 찬양시 가운데 하나인데요. 뭐 그동안에는 여러 탄원시들을 읽었다라고 하면 이제 오래간만에 찬양시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1절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지요.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립니다 라고 하는 이제 고백으로 시작이 되는데, 찬송이 기다린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제 시온 곧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부르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도 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에 걸맞게 하나님의 임재가 더 절실하고 간절하게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또 그렇게 이제 찬송을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든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기도하는 건 뭐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또 기도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기도만 하지 마시고 중간중간 찬양도 하십시오. 그리고 사실 길게 기도를 한다는 건 저도 여전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긴 기도를 드리는 것이 어렵게 느껴질 때라 하면 그때도 역시 찬양을 하십시오. 어떤 노래도 괜찮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혼자 부르는 찬양이라고 하면 뭐 음이 좀 틀릴 수도 있고 가사가 기억이 안 날 수도 있는데 다 괜찮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찬양은 곡조가 붙은 기도로서 얼마든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간구가 될 수 있거니와 더 나아가서 그 찬양 가운데 또한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찬양을 부르는 중에 이제 우리는 또 다른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제가 앞서 표현한 것처럼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들이 드리는 기도뿐만 아니라 부르는 찬양 속에서도 얼마든지 경험될 수 있는 일이기에 찬양을 하시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와 더불어서 이제 1절에서는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은 이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약속을 이행할 준비를 하고 있으니 기도를 들으셨으면 좋겠다. 또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제 찬양을 이어지는 2절과 함께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어떤 찬양을 할 것인가? 우리의 찬양은 어떤 내용으로 채워져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몇 가지 이제 찬양의 이유들을 보게 되면, 제일 먼저 역시 찬양의 이유는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3절을 보시게 되면 죄악이 나를 이겼다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자, 죄악이 나를 이겼다라고 하는 이 말은 말 그대로 내가 또 죄에게 져서 죄를 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이제 의미가 됩니다. 뭐 이것이 늘 우리가 고백하는 인간의 연약함이지요. 이 고백은 이제 이 소그룹으로 나눔을 하다 보면 많이 듣게 되는 거예요. 참 힘들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도 힘들고 이겨내지 못하는 이제 자신을 보는 것도 힘들다라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이 3절 뒤에 있는 내용처럼 우리의 허물을 하나님께서 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 정말 감사하지요. 저는 이 시를 쓴 다윗이 그 오래전에도 자신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이런 고백을 드린 것이 참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용서의 은혜가 더 명백해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크고 귀하게 우리에게 나타났는가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제 알고 믿는 입장에 있어서는 더욱 이 하나님의 용서가 클 수밖에 없는데, 그런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도 전에 이 다윗은 하나님이 용서하신 사실, 주께서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합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더욱 이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헤아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건 더욱 필요한 일이라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절에 보시면 이 구원과 응답에 대한 찬양을 하는데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난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구원은 죄악으로부터의 구원도 있을 수 있고, 고난과 질병으로부터의 구원도 있을 수 있고, 고통에서부터의 구원도 있을 수 있는데,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기도의 응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그렇게 응답을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권능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제 확대가 되면서 이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가 하는 일을 헤아리다 보니까 이제 그 뒤에는 뭐 하나님이 힘으로 산을 세우신다, 권능으로 띠를 띠신다,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까지도 진정시키면서 다스리시고, 이렇게 바다만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일으키는 소요와 전쟁, 분쟁과 다툼까지도 끝내 그것을 다 가라앉히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요.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은 사람의 일들 뿐만이 아니라 땅을 돌보시는 일들까지도 이 시인이 찬송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그 땅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아주 이제 세세하게 열거하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그 가운데 이제 물을 대어서 땅을 윤택하게 하시고, 또 강에는 물이 가득하게 흘러서 그 물이 곡식이 자라는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을 이제 설명하고 있고요. 이어서 이제 담비로 땅을 부드럽게 하시거나 심지어 싹에 복을 주신다고까지 말씀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11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집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1년 내내
복을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해를 관을 씌우신다. 이 관이라고 하는 게 영광을 상징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날만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1년 내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는 일들, 그 하나님이 가시는 길에는 마치 기름방울이 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총이 뚝뚝 떨어집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일단 이 구절을 보고 난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기름으로 뿌리시고 또 관을 씌우신 세상을 보니까 12, 13절에는 이제 이런 표현도 하더라고요. 들의 초장에도 이 하나님의 기름방울이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요. 또 13절에 이제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노래하나이다라고 합니다. 자, 지금 이제 제가 그려본 이 시인의 눈에 펼쳐진 광경은 들판에 양떼들을 보는 거예요. 푸른 들판에 양떼를 보는 건데, 이 푸른 들판에 양떼를 보는 광경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 있어서는 굉장히 경이로운 광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흔한 광경이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쉽지 않은 광경입니다. 왜냐하면 들판이 1년 내내 푸른 건 아니거든요. 이 이스라엘의 들판은 한때 이슬이 내려야 잠시 푸르르고, 그 푸르른 들판에서 양들이 풀을 뜯는 평화로운 광경을 보게 되는데, 근데 이 광경을 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년 내내 더운 날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목동들의 어려움은 이 풀을 찾아서 1년 내내 이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동하는 과정 중에 정말 전체적인 이 산들이 다 초장으로 덮여 있고, 그 초장에 양떼가 이렇게 한가로이 풀을 뜯어먹는 모습을 보게 되면 그야말로 지금 이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띈 것처럼 이 양떼들을 보는 기쁨, 양떼로 옷 입은 산을 보는 이제 감격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도 노래하고 즐거이 외친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건 사람이 느끼는 감정의 표현이지, 산이 노래한다, 양떼가 노래한다, 양떼가 무슨 노래를 하겠습니까? 먹기에 바쁘고 고개를 땅에 쳐박고 풀을 뜯기에 분주한데요. 그런데 그들이 노래한다라고 하는 건 지금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시인이 가지고 있는 감정이 노래로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래가 중요한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지금 이 시인이 이와 같은 사실을 계속 열거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와 같은 사실을 볼 때에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어제 특별한 사진 하나를 받았는데요. 제가 받은 사진에는 이 몽골 게르 위에 이제 몽골 밤하늘, 그 밤하늘에 은하수가 이렇게 쫙 펼쳐져 있는 이제 그런 광경을 찍은 사진이에요.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 사진을 이렇게 쳐다보고 이제 나오게 되었는데, 사진을 보면서 참 경이롭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 광대한 우주, 저 엄청난 우주, 정말 이 별, 지구 하나도 커서 우리가 평생에 다 돌아보지도 못하고 죽어가는 이 별, 지구 같은 별이 우주에 수억, 수천 개가 떠 있는 걸 보면서, 야,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은 정말 얼마나 광대하실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 경이로움 앞에 감탄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더 경이로운 사실은 뭐냐면, 그 광대한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이 작은 별 지구 하나를 돌보시고, 이 작은 별 지구에 살아가는 정말 먼지 같은 우리의 인생 하나하나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주께서 싹에 복을 주신다는 이 말씀, 그 싹 하나 보시면 여러분, 이 싹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조그만 겁니까? 근데 그 싹 하나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 싹이 자라나게 하시고 커지게 하시고, 그 다음에 줄기가 되고 가지가 되고 열매가 맺혀서 결국은 이 싹이 풍성하게 그 모습을 드러내기까지 하나님은 싹을 키우시고 자라게 하시는 그 섬세함으로 돌보시는 은혜, 이 또한 얼마나 경이로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와 같은 경이, 이와 같은 경이로움을 뭐 우주를 통해서 보든 작은 싹 하나를 통해서 보든 그것이 귀한 일은 왜 귀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 해를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이룰 수 있었고 앞으로도 그렇게 갈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시인은 8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요. 그 다음 보시게 되면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헤아려 볼 수 있다면 아침이든 저녁이든 하나님 앞에서 얼마든지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침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하루를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하루 아시죠? 오늘 하루 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하루만 더 살았으면 하는 그 귀한 날이 오늘 우리에게 또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모든 사람이 다 즐겁게 하루를 시작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이 하루 눈뜨기 싫은 하루를 시작하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차라리 눈 안 뜨고 이대로 잠들어 버렸으면, 이대로 살았으면 하는 날을 오늘 하루 또 시작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시작된 하루도요, 살고 난 저녁에 돌아보시면 어찌됐건 살아낸 그 하루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는 눈 뜨는 것으로 찬양하시고 저녁에는 하루를 잘 무사히 마치고 눈 감을 수 있는 것으로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돌보심이 오늘도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그 돌보심의 은총을 믿으면서 이 하루도 감사하며 노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귀한 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제 그제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하루라도 더 호흡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고백했던 이 귀한 날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더불어 이 하루를 사는 동안에 우리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날이 될 줄로 믿사옵나이다. 하옵나니 이 하루의 저녁을 맞이하는 시간에도 우리가 즐거이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즐거이 부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주와 만물을 만드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새싹과도 같이 날아갈 수도 있고 부러질 수도 있는 연약한 갈대 같은 우리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는 줄로 믿사옵나이다. 그 은총과 사랑 가운데 여기까지 이르렀고 앞으로도 그 은혜 가운데 이 모든 어둠과 고난, 질병과 환난을 헤쳐나가고 이기게 될 줄로 믿사옵나이다. 하옵나니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모든 분들이 노래하게 하옵소서, 찬양도 드리게 하옵소서, 그 찬송 가운데 임재하소서,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래서 보내는 이 한 해가 어둠 가운데 떠나간다 할지라도 다시 새해를 환하게 밝아오는 아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바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지속되는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불어 간구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총 속에 검사의 과정도 잘 지나가게 하시고 또 치료의 과정, 회복의 과정도 은혜 가운데 잘 이기게 하여 주셔서 늘 다시 일상의 강건한 일들을 감당하시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남은 3일 동안에 우리가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새해를 예배와 함께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맞이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해를 간시워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새해에도 하나님이 기름을 떨어뜨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은택으로 옷 입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